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해집니다. 수많은 말을 쏟아내는 것보다 고요히 한 발짝 다가서는 것이 참된 자비라고. 그대들은 혹시 이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말은 기억나지 않는데 그 사람이 내 곁에 앉아있던 그 느낌만은 오래도록 잊히지 않았던 적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믿습니다. 마음을 전하려면 적절한 말을 찾아야 한다고. 관계를 살리려면 대화의 기술을 익혀야 한다고. 그래서 어떤 말을 할까를 궁리하고 상대의 반응을 살피며 단어를 고르고 또 고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정성껏 고른 말이 오히려 상대를 멀어지게 하는 경우가 있고 아무런 말 없이 건넨 손길 하나가 무너지던 사람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말의 문제가 아니라 말을 담고 있는 그릇의 문제입니다. 그 그릇을 우리는 태도라 부릅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말을 잘하는 법이 아니라 말 없이도 전해지는 한 사람의 품에 대하여 한 가지 미리 풀어놓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말이 가장 서툴렀던 이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경전 한 구절도 제대로 외우지 못했고 법문을 할 때면 더듬거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을 사람들은 그를 가장 먼저 찾았고 아픈 이들은 그의 곁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오시면 저절로 드러날 것입니다. 혹시 그대들의 기억 속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현명한 조언을 해준 사람은 잊었는데 아무 말 없이 내 울음이 그칠 때까지 기다려준 사람은 또렷이 남아있는 적 말입니다. 그 사람은 좋은 화술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넉넉함이 몸에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말하는 법을 가르치느라 분주하지만 정작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는 것은 말이 아닌 곳에 있습니다. 눈빛의 깊이, 숨을 함께 쉬는 속도,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무게. 이런 것들은 배워서 흉내낼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살아온 시간이 빚어낸 향기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관계의 비결을 대화법에서 찾으려 합니다. 어떤 말투를 쓸까, 어떤 표현이 상대의 기분을 좋게 할까를 연구합니다. 그런데 진짜 비밀은 그보다 훨씬 앞쪽에 있습니다.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내 몸이 이미 상대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팔짱을 끼고 있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따뜻한 말은 허공에 떠돕니다. 반면 아무 말 없이 몸을 기울여 듣고 있는 사람의 침묵은 상대의 가슴에 내려앉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귀보다 피부로 먼저 열립니다. 말의 내용보다 말하는 사람의 온도를 먼저 감지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존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화술이 아니라 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말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거기 서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을 다듬기 전에 마음을 다듬는 일, 표현을 고르기 전에 존재를 고르는 일.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의 첫 걸음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끝까지 함께 걸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상대의 말을 듣기 전에 이미 상대를 읽고 있습니다. 이것은 느낌이 아니라 몸이 기억하는 오래된 감각입니다. 언어가 생기기 훨씬 전부터 인간은 상대의 자세, 걸음, 눈의 방향, 숨의 깊이로 안전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왔습니다. 수만 년 동안 그렇게 살아남았습니다. 말은 그보다 한참 뒤에 생겨난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말과 몸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몸의 이야기를 믿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면서 주먹을 쥐고 있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괜찮다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환영한다고 말하면서 문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몸을 움츠립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떤 사람이 하면 가슴에 닿고 다른 사람이 하면 귀를 스치고 사라지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 단어를 꺼내는 사람의 몸 전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존중하는 마음으로 건네는 서투른 한마디는 상대의 벽을 허물고 기술적으로 완벽하지만 마음이 빠진 말은 오히려 그 벽을 더 높이 쌓습니다. 부처님께서 설법하실 때의 모습을 경전은 이렇게 전합니다. 부처님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고요히 바라보셨다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천천히 살피셨다고. 아직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그 눈길만으로 사람들의 어깨가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것은 말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존재의 힘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이 부처님의 몸 전체에서 풍겨나왔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귀보다 피부로 먼저 열린다는 것을 부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먼 옛날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병원에 갔을 때 어떤 의사는 환자의 얼굴을 보지 않고 컴퓨터 화면만 바라보며 정확한 진단을 내립니다. 틀린 말을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환자는 불안해집니다. 다른 의사는 의자를 돌려 환자를 마주보고 고개를 약간 숙이며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의학적 지식의 차이가 아닙니다. 상대를 향해 몸을 여는가 닫는가의 차이입니다. 그 차이가 환자의 마음에 안도를 주기도 하고 불안을 심기도 합니다. 태도란 결국 내 몸이 상대에게 보내는 무언의 편지입니다. 나는 당신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라고 쓰인 편지. 또는 나는 지금 바쁘니 빨리 끝냅시다. 라고 쓰인 편지. 입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상대는 이미 그 편지를 읽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통의 이 무언의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다만 보내는 쪽은 자신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 모릅니다. 받는 쪽만이 그 내용을 선명하게 읽어낼 뿐입니다. 그래서 태도의 언어를 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떤 편지를 쓰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상대에게 어떤 말을 할까를 고민하기 전에 지금 내 몸은 상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피는 일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말을 줄이는 대신 자기 존재의 결을 가다듬습니다. 그것이 100마디의 화법보다 깊은 곳에 닿는 소통의 시작입니다. 태도가 말보다 먼저 도착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마음과 다른 태도를 보이게 되는가? 사랑하면서도 차갑게 굴고 걱정하면서도 화를 내고 이해하고 싶으면서도 판단부터 하게 되는가? 이 어긋남의 뿌리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태도를 바꾸려는 노력은 또 하나의 기술 연마에 그치고 맙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에는 겹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겉에 보이는 마음이 있고 그 아래 숨어서 진짜 이 사람을 움직이는 마음이 있다고. 겉의 마음은 상대를 돕고 싶다고 말하지만 속의 마음은 내가 옳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의 마음은 자녀의 행복을 바라지만 속의 마음은 자녀가 내 기대 안에 머물러 주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겹의 마음이 부딪힐 때 입에서는 따뜻한 말이 나오는데 몸에서는 차가운 기운이 흘러나옵니다. 그것을 상대는 느낍니다. 말이 아무리 다정해도 몸이 내뿜는 온도가 차가우면 상대는 뒷걸음을 칩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 대화가 사라졌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도 말이 없고 거실에 함께 있어도 각자의 세계에 머물렀습니다. 여인은 남편에게 우리 좀 이야기하자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무슨 이야기를 하라는 거냐며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그 화 아래에는 다른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아직 중요한 사람인가? 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여인이 진짜로 꺼내고 싶었던 것은 대화가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그 두려움을 두려움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당신은 왜 항상 이런 식이냐는 비난으로 포장해서 내보냈습니다. 남편은 그 비난의 방어벽을 세웠고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더 멀어졌습니다. 겉의 마음과 속의 마음이 다른 방향을 가리킬 때 관계에서는 이런 엇갈림이 생겨납니다. 말은 공격이 되고 침묵은 벌이 되고 함께 있어도 각자가 외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알아차림이 부족한 탓이라 하셨습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층위를 살피지 못할 때 사람은 겉의 마음만 가지고 상대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나 몸은 정직합니다. 겉의 마음은 숨길 수 있어도 속의 마음은 눈빛과 어깨와 손끝으로 흘러나옵니다. 사람의 마음은 귀보다 피부로 먼저 열리기 때문에 상대는 내 속마음을 내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먼저 읽어버립니다. 그래서 태도의 언어를 가꾸는 첫 번째 작업은 남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의 이름은 무엇인가? 화인가, 슬픔인가, 두려움인가, 외로움인가? 그 감정 아래에 또 다른 감정이 숨어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찬찬히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알아차림의 시작이었습니다. 내 마음의 겹을 아는 사람은 상대에게 다가갈 때 맨살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갑옷을 입지 않아도 되는 사람의 걸음은 가볍고 그 가벼움이 상대에게 안도를 줍니다. 이제 좀 더 가까운 자리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딸이 30을 넘기고도 결혼을 하지 않자 어머니의 마음은 날마다 무거워졌습니다. 만날 때마다 좋은 사람 없느냐, 너무 늦으면 힘들다는 말이 입에서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이 사랑이라 믿었습니다. 딸의 미래가 걱정되어 하는 말이니까. 그런데 딸은 점점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도 핑계를 대며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서운했습니다. 나는 내 편인데 왜 피하느냐고, 나는 너를 걱정하는 것뿐인데 왜 마음을 닫느냐고. 딸이 피한 것은 어머니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그 눈에는 걱정과 함께 실망이 섞여 있었고 사랑과 함께 조급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딸은 그것을 말보다 먼저 읽었습니다. 엄마 앞에 서면 내가 부족한 사람이 된다는 느낌, 내 삶이 틀린 삶이 되어버린다는 느낌. 그 느낌이 딸의 발걸음을 집 밖으로 돌려세운 것이었습니다. 비슷한 일이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서도 벌어집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걱정이 되어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자금은 있느냐, 계획은 세웠느냐, 실패하면 어떻게 할 거냐. 모두 필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아버지의 질문 하나하나가 내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는 뜻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입에서는 걱정이 나왔지만 아버지의 몸에서는 의심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읽은 것은 말이 아니라 그 의심이었습니다. 부부 사이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 남편이 퇴직 후 하루 종일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부딪히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남편은 나름대로 도우려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고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표정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집안일을 하면서 내내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귀찮다는 기운이 온몸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손은 일을 하는데 태도는 이것은 내 일이 아닌데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받은 것은 도움이 아니라 불쾌함이었습니다. 차라리 하지 않는 편이 나았을 것입니다. 이 세 장면에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했지만 받는 사람은 그 의도가 아닌 다른 것을 느꼈다는 점입니다. 좋은 의도는 좋은 태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진심이어도 그 진심이 몸을 통과하면서 불안이나 조급함이나 자존심의 색깔을 입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도를 가꾸는 일은 진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심이 몸 밖으로 나올 때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귀보다 피부로 먼저 열립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보다 내가 지금 어떤 공기를 풍기고 있는가를 상대는 먼저 알아챕니다.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대부분은 상대의 말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을 할 때 상대의 눈에서 느낀 것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위로를 받았던 순간에 상대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더라도 그때 그 사람의 손이 내 손 위에 놓여있던 그 무게만은 선명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태도의 언어는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부처님의 제자 중에 이런 이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출가 전에 마을에서 이름난 말쟁이였습니다. 논쟁에서 진 적이 없었고 어떤 자리에서든 말로 사람을 압도했습니다. 그가 부처님을 찾아간 것은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논박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 앞에 선 그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이 논리로 그를 제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셨을 뿐입니다. 그 눈길 안에는 이기려는 기운도, 가르치려는 기운도, 심판하려는 기운도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한 사람을 온전히 맞이하고 있다는 고요가 있었을 뿐입니다. 말쟁이는 그 고요 앞에서 무장이 해제되었습니다. 평생 말로 세운 벽이 말 없는 한 사람의 품 앞에서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상대의 마음을 여는 열쇠는 내가 가진 말의 양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상대 앞에서 내려놓은 것의 양에 있습니다. 이기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가르치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고치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 자리에 순수한 관심이 태어납니다. 그 관심은 말하지 않아도 온몸에서 풍겨나옵니다. 그리고 상대는 그것을 말보다 먼저 느낍니다. 내려놓음이라는 말이 막막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내 걱정을, 내 기대를 어떻게 내려놓으라는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한꺼번에 내려놓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알아차리라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이 말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잠시 멈추어 살피라 하셨습니다. 그 멈춤 한 번이 내려놓음의 시작입니다. 한 수행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절에 들어온 지 10년이 넘도록 성질이 급한 것이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동료 수행자가 실수하면 참지 못하고 지적했고 자신의 방식이 옳다는 것을 늘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의 말은 대부분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에게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가 있는 방에 들어서면 공기가 팽팽해졌고 그가 입을 열면 모두의 어깨가 올라갔습니다. 어느 날 한 노스님이 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말은 칼과 같다. 칼로 음식을 썰 수는 있지만 칼로 사람을 안을 수는 없다고. 수행자는 그 말에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갈아온 것이 혀의 날이었지 마음의 결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그는 누군가에게 말하려 할 때마다 먼저 한 호흡을 넣었습니다. 그 호흡 사이에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지금 이 말은 상대를 위한 것인가, 나의 옳음을 위한 것인가? 처음에는 열의 아홉이 후자였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부끄러움을 견디는 만큼 그의 말은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칼날이 아니라 손바닥으로 상대에게 다가가는 법을 그는 비로소 배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태도의 언어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거창한 수양이 아니라 말하기 직전 한 번의 멈춤에서, 그 멈춤 안에서 자기 마음을 잠깐 들여다보는 것에서, 그것이 쌓이면 말의 속도가 느려지고 속도가 느려지면 말의 온도가 달라지고 온도가 달라지면 상대가 느끼는 공기가 바뀝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이 곧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침묵이 늘 미덕인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입을 열어야 하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당한 일 앞에서 고요만 지키는 것은 수행이 아니라 외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평생 한 번도 마음을 말하지 않는 것은 깊이가 아니라 인색함입니다. 아픈 사람 곁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자리를 피하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 도망입니다. 부처님도 침묵만을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45년 동안 쉬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부처님의 말씀에는 언제나 때가 있었습니다. 상대가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입을 여셨고 상대가 아직 자기 안의 소란을 정리하고 있을 때는 기다리셨습니다. 말의 양을 조절한 것이 아니라 말의 때를 살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말하고 언제 멈추어야 할까요? 몇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상대의 숨입니다. 상대가 아직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라면 내 말은 아무리 좋아도 소음이 됩니다. 상대의 말이 끝나고 한 번의 숨이 지나간 뒤 그 빈자리에 놓는 한마디가 비로소 무게를 갖습니다. 둘째는 상대가 원하는 것의 종류입니다. 해결책을 원하는 사람에게 공감만 주면 답답하고 공감을 원하는 사람에게 해결책을 주면 차갑습니다. 모르겠으면 물으면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고. 이 한마디 질문이 상대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셋째는 나의 마음 상태입니다. 내가 지금 불편해서, 참기 어려워서 꺼내는 말은 대부분 상대에게도 받기 어려운 말이 됩니다. 내 안이 조용해진 뒤에 건네는 말만이 상대의 안에도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이 세 가지를 살피고 나면 자연스럽게 말의 양은 줄고 말의 무게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말을 감싸는 태도도 함께 바뀝니다. 서두르지 않는 말, 상대의 속도에 보폭을 맞추는 말, 진심이 소리보다 먼저 도착하는 말. 그런 말은 그 자체로 이미 좋은 태도입니다. 말과 태도는 적이 아닙니다. 진심이 담긴 말은 태도의 연장이고 좋은 태도는 말이 없어도 이미 하나의 언어입니다. 둘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사람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닿는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당장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한 호흡만 쉬어 보십시오. 그 호흡 사이에 지금 이 말이 상대를 향한 것인지 나를 향한 것인지를 한 번만 살피십시오.
상대의 이야기를 들을 때 답을 준비하는 대신 상대의 눈을 한 번 더 바라보십시오. 판단하는 말을 줄여보십시오. 잘했다 못했다 대신 그랬구나, 힘들었겠다라는 말이 상대의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게 합니다. 조언 대신 질문을 건네보십시오.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고, 무엇이 필요하냐고. 이 작은 질문 하나가 내가 당신의 편이라는 메시지를 태도로 전합니다. 태도의 언어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의 멈춤, 한 번의 눈 맞춤, 해결 대신 함께 머무는 선택. 이 작은 것들이 한 사람의 품이 되고 그 품이 말보다 먼저 상대의 마음에 도착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태도의 언어가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부부 사이에서, 수행자들 사이에서 말보다 몸의 언어가 먼저 닿는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가장 깊은 곳으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태도의 언어가 제일 먼저 향해야 할 곳은 사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셀 수 없이 많은 말을 자신에게 합니다. 소리 없는 말, 머릿속을 쉬지 않고 흐르는 말.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하는가? 남들은 다 해내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이 말들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들이 얼굴을 만들고, 걸음을 만들고, 상대를 대하는 온도를 만듭니다. 자기에게 가혹한 사람의 미소에는 어딘가 힘이 들어가 있고, 자기를 늘 다그치는 사람의 친절에는 어딘가 여유가 없습니다. 그것을 상대는 느낍니다. 피부로 읽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가르치실 때 늘 자기 자신을 먼저 언급하셨다고 전해집니다. 자비의 첫 번째 대상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고. 이것은 이기적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른 우물에서는 물을 기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기 안에 따뜻함이 없는 사람이 타인에게 따뜻함을 건네는 것은 빈 그릇으로 상을 차리는 것과 같습니다. 모양은 갖출 수 있지만 상대는 금세 알아챕니다. 이 사람의 친절은 애쓰고 있구나, 자연스럽지 않구나 라고.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자녀를 위해, 남편이 바쁠 때는 남편을 위해, 시부모가 아플 때는 시부모를 위해. 자신을 위한 시간은 늘 마지막이었고 마지막은 늘 오지 않았습니다. 60이 되어 아이들이 모두 떠나고 남편은 자기 세계에 묻혀 있고 시부모님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여인에게 남은 것은 빈집과 헐거워진 관계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평생 남을 돌보느라 자기 자신을 한 번도 제대로 돌본 적이 없다는 것을, 자기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자기 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물어본 적이 없다는 것을. 어느 날 그녀는 저를 찾았습니다. 큰 바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조용한 곳에 잠시 앉아 있고 싶어서였습니다. 펍당 앞마당에 홀로 앉아 바람을 맞고 있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우는지도 모르겠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그녀는 자기 자신에게 처음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수고했다고,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고,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된다고. 그날 이후 그녀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아들이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요즘 다르다고.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편안하다고. 그녀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자기 자신에게 태도를 바꾸었을 뿐입니다. 자기에게 건네는 태도가 바뀌면 세상을 향한 태도가 저절로 바뀝니다. 스스로를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은 타인의 허물 앞에서도 여유가 생깁니다. 자기의 약함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은 타인의 약함 앞에서 판단 대신 이해를 먼저 꺼냅니다. 이것은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입니다. 안에서 먼저 따뜻해진 사람이 밖으로도 따뜻한 공기를 전합니다. 안이 차가운 사람은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그 정성 안에 서늘함이 섞여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를 가르치시면서 자기 자신에게 먼저 자비를 보내라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다루는 법이 곧 세상을 다루는 법이 됩니다. 오늘 자기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를 바꾸어 보십시오. 왜 이것밖에 못하느냐 대신 오늘 하루도 견디어냈구나라고. 그 작은 말이 표정을 바꾸고 바뀐 표정이 옆 사람의 어깨를 내려놓게 합니다. 이 이야기에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히 한 발짝 다가서는 것이 자비라 하셨다는 그 말씀의 무게가 이제 조금 더 깊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발을 움직이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마음 전체를 상대에게 기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울임은 말이 아니라 온몸으로 하는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처음에 한 가지 이야기를 열어두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말이 가장 서툴렀던 이가 가장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었다는 이야기. 이제 그 까닭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수행자는 말재주가 없었기에 일찍이 말을 포기했습니다. 법문을 하지 못하니 대신 몸으로 가르침을 살았습니다. 아픈 이가 있으면 곁에 앉아 등을 쓸어주었고 우는 아이가 있으면 눈높이에 내려가 함께 앉았습니다. 농부가 힘들어하면 말없이 옆에서 흙을 날랐고 길을 잃은 나그네가 있으면 아무 말 없이 앞서 걸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가르침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의 걸음과 손과 눈빛이 부처님의 가르침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서 말을 배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에게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를 배운 것이었습니다. 결국 말보다 오래 남는 것은 그 사람이 거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잊어도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을 때 느꼈던 공기는 잊히지 않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기억이 바래도 어떤 사람들의 체온만은 피부에 남습니다. 그것을 만드는 것은 뛰어난 말솜씨도 아니고 풍부한 지식도 아니고 정교한 대화법도 아닙니다. 한 사람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빚어낸 태도, 그것이 상대의 피부에 닿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의 가장 깊은 뜻은 아마도 이것이 아닐까 합니다. 대단한 것을 해주려 하지 말고 다만 그 사람 앞에 온전한 한 사람으로 서라. 내 안을 비우고 고쳐주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이겨야 한다는 힘을 풀고 그저 거기 있으라. 그 존재 자체가 자비가 된다. 말을 넘어서는 곳에 진짜 소통이 있고 기술을 넘어서는 곳에 진짜 연결이 있습니다. 기교보다 진심, 속도보다 머무름, 증명보다 함께함. 사람의 마음은 귀보다 피부로 먼저 열립니다. 그리고 피부에 닿는 것은 말이 아니라 한 사람이 살아온 시간의 무게입니다. 그대들에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오늘 누군가가 그대를 떠올린다면 그 사람이 기억하는 것은 그대의 말일까요? 그대의 품일까요? 그대의 충고일까요? 그대가 곁에 있을 때 느껴지던 그 온도일까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내일 아침 가장 가까운 사람을 마주할 때 그대는 어떤 존재로 거기 서고 싶습니까? 말을 준비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그 마음이 그대의 몸이 되고 그 몸이 그대의 언어가 됩니다. 결국 남는 것은 말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말이 아니라 품으로 기억됩니다.